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남편이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남편이신 하나님 그러면 육신의 남편을 또 이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남편이신 하나님,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본인은 남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 말씀은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죄를 자복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은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병에 대해서도 무슨 병이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질병들, 이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청결을 해야 될지, 위생 상태가 어떠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세요. 민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민감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는 것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죄 때문에 그 축복의 그 길을,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그 죄가 벽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뚫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무슨 일이 좀 잘 안 될 때 왜 그러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 생각하실 때 영적으로 이게 죄가 나한테 뭐가 있나 보다. 물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있어요. 욥의 경우에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죄가 뭐가 있나 보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옛날부터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어요. 삶의 족족 가운데 습관이 있는데 그냥 나는 편안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죄악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말이죠. 그 공연히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또 끼칠 수가 있고 본인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고칠 게 무엇인지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안 믿어서 가지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역사에 보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우상뿐만 아니라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별 편견으로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가 조선시대 마지막에 아주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지고 막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날 때부터 노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조선이었어요. 옛날 조선 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야. 종이야. 이걸 다 타파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그게 타파된 것이고,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된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물질에 취해가지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적으로 쾌락을 막 사람 찾아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지금 잘 사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쾌락으로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마약으로 빠지게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또 세상의 각종 이상한 그런 문화에 접촉이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관심이 없게 되면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있고 너희들이 짓는 지금 현재의 죄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축복의 지적이에요. 축복의 지적.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지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참회록을 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구석구석에 지었던 죄를 다 제가 한번 책을 읽어봤더니 말이죠, 그 책이 죄에 대한 그 기록,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기록이 한 권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는 시간을, 그와 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 받는 은혜를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의 기쁨이 뭔지 몰라. 참 그런 불행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미쁘신 분이시다고, 신실하신 분이시는데 이분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로 달려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가운데는 참 무서운 우상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우상이에요. 내 의견이 최고다. 이게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늘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의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잘 된 거 내가 잘나가지고 그랬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보니까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된 거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신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내 죄를 자백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우상, 금방 알잖아요.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각종 본인이 갖고 다니는 것 가운데 이상한 그림, 부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있고 내 스스로 내가 이만큼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그런 자세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거 이것만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듣는 척했지만 행동으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15절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론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지.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할 때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의를 탁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 의에 빠진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성숙하셔서 나를 먼저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 예언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라 그랬어요. 고멜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몸을 막 팔고 다녔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난삽하게 사는 그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호세 예언자가 참 점잖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고 요즘에 얘기를 하면 목회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데리고 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 같은 존재고 호세아 예언자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비유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엮어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난삽하고 형편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 가늠한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 살았던 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우상하고 섬겼던 가늠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와 같이 또 생활해서 산다는 거예요.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돌아오라 이제 내가 너의 남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남편이야. 남편 되신 분께서 이 신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애쓰고 도와주려고 그랬지만 항상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신지 몰라요. 호세아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길자교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시되 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 조길자 권사님이 아니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 어머니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한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신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자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된 것이에요. 거기에 성경 말씀에 잘못된 걸 따라가는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신방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신부가 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영적인 축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37장 24절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지도자를 보낼 것이다. 목자를 보낼 것이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와서 지도한다 그러면요, 통치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또 해외여행 못 갑니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움직이려고 그러면 통행증을 만들어서 가야 돼. 그리고 새벽부터 열심히 다해서 말이죠, 천리마 운동이라고 허리를 막 굽혀가지고 또 땅을 파야 되고. 세상에 지도자 잘못 만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중국의 모택동이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일으키면서 몇 만이 죽었냐면요, 공산혁명을 하면서 몇 만이 죽었냐면 5천에서 6천만 명이 죽었어. 그래도 좋다고 모택동이를 지금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김씨왕조, 북한의 김씨왕조를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체사상파, 주사파라 그러죠. 주사파.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를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도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자가 참 중요한 목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 경제적인 지도자, 또 국방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지도자, 각종 교육계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속장님도 또 선교회장님 다 장을 맡아서 지도자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다윗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지도력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지도력이 있고, 속장으로서 지도력이 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바른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로 1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합한 목자, 너무나 소중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한 목자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당연히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하시죠. 당연히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당연히 번성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번성해질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이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꾸 죄를 져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아이를 말이죠, 낳지 않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한 30만 명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맞고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연히 될 일,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인간이 자꾸 막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른 길입니다. 내가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에 여기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만들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어.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계시니까 회개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계신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언약궤 혹은 율법책 그거 가지고서 겉으로만 그걸 쳐다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다섯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여기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축복이구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만국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로 이끌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등에 둘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자녀 중에 둘 것이다. 내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지금 막 고난당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쫓기고 막 그런 정신없이 사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내 자녀 중에 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죄악된 것 있으면 성령 충만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우침 받아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꿀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차를 우리 성도님들이 사주셔서 사랑하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부흥회 때 이제 차를 새로 사준다 헌금해서 이제 했는데 한 12년, 1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체어맨이라고, 좋은 차예요, 좋은 차. 그때 체어맨.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전기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충전하는 게 생각이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 말씀드렸는데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제 저희 딸들이 왔을 때 앞에만 있는 줄 알아가지고 앞에다만 계속 충전하느라고 내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아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 근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뒤에도 있더라고, 이 충전함이. 이야, 그 뒤에 있는 거 알았으면 괜히 싸울 필요 없잖아. 이야, 몰랐던 것이 죄지. 예? 깨달아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만 깨닫고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편한데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내가 오늘은 내 충전기를 먼저 충전해야 된다, 뭐 내 걸 먼저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축복이구나. 지금도 여러분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도 이 연기를 머금으시는 분이 계시, 연기를. 저 서울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그래, 서울에 있는 성도들. 근데 그것만 끊어도 이게 건강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 술 마시는 것만 끊어도 틀림없이 100세는 다 살 것 같아요, 100살. 건강하게. 근데 우리나라 주류 업계를 협조하기 위해서 막 주류 사업을 막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연초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씩이라만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그게 재밌어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고, 많은 축복을 받는, 내 마음 가운데도요, 꽁한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바꾸면 또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주여 도와주시어서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잘못되게 생각했던 거, 잘못되게 또 말했던 거, 잘못되게 마음 가졌던 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